사무엘하 5장 6절부터 1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며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하 그 3장부터 5장까지는 하나의 큰 흐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3장 1절 끝에 보면은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 제목이 마침내였잖아요. 그 마침내 속에는 점점 이루어져가는 그 과정, 그걸 하나의 경과라고 했으면은 그 마지막 결과로 나타날 때 마침내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다가 마침내 지금 그 강함의 어떤 그 결론에 이른 것이고, 또 이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는 그 과정 끝에 결국은 마침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어제 말씀처럼 마침내라는 것, 오늘 제목도 우리 마지막 10절에 읽은 대로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3장 1절 또 오늘 여기 5장 10절에 보면은 점점이라는 것이죠. 점점이 더욱 더 그렇게 뭔가를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어떤 결론이나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미세한 변화를 몰라서 그런 것이지 서서히 잘 되기도 하고 서서히 망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점점의 그 변화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늘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를 감지할 수 있어야 거기에 대응할 수 있잖아요. 잘 되는 건 좋은 것이지만은 점점 약해지다가 무너지고 망하는 것은 그건 안 좋은 일이죠. 그렇다면은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사람이 잘 될 때 교만하는 거 조심해야 되고, 안 될 때 자만해 가지고 무너지는 거 그거 조심해야 된다고. 우리 안에 이런 거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지혜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러면 또 천국에 이어질 때까지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또 그 말씀 속에서 흘러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은요, 깨닫는 지혜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글자만 보는 사람들은 말씀의 지혜나 능력을 몰라요. 글자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영, 그걸 성령이라고 해요. 글자가 그는 글자일 뿐이고, 글자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흐름, 그 영의 역사를,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지혜도 흘러오고 능력도 흘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위대한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도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진 내용을 적어 놓은 거죠. 6절을 보시면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이게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후대의 이름을 정한 게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지금 이 상황에서 점령하고 있는 부족이 여부수족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알지만은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이 해발 한 800m 이상 되는 이렇게 높은 산 위에 성을 쌓았기 때문에 천연 요새로서,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 그 당시만 해도 여부수족이 거기를 점령하고 있었어요.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마지막까지 뺏지 못한 곳이 여부수 사람들이 취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윗 왕 때 결국은 그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거기를 이제 마지막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성이 이스라엘의 아주 중심이에요. 거기에다 이제 성전을 세우고, 그러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왕의 도시일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함께 하신다는 상징으로서 거기에 성전을 짓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은 단순히 한 나라의 수도에 불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견고한 도성이 되는 것이죠. 그 마지막 지금 많은 영토들을 점령했지만은 그 마지막 남은 여부수족 속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 광경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윗에게 조롱하기를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칠 것이다. 이게 얼마나 모욕적인 말이에요. 너까지 거는 와봤자 우리가 군인으로 싸우지 않고 우리 중에 있는 앞 못 보는 맹이나 다리 저는 그런 장애인들을 내세워도 너까지 거는 다 물리칠 수 있다. 그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그럼 그걸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여부수족이 차지하고 있는 예루살렘은 쉽게 표현하면 철옹성이라고 해요. 철옹이 뭔지 알죠? 철로 만든 옹기라는 뜻이에요. 그게 뭐 쇠로 둘러서 만든 항아리, 옹기 그 예루살렘 성이 마치 쇠로 둘러친 항아리 같이 견고한 성이기 때문에 아무리 외부에서 막강한 군사들이 와도 이 성을 들어올 수가 없다. 천연 요새, 우리가 안 싸워도 이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자만하는 거예요 지금. 더군다나 다윗을 이렇게 조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철옹성에 대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난공불락이라는, 한문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난공이라는 거는 공격하기가 어렵다. 난이 어려울 난자군요. 공격하기가 어려운 건 난공. 불락, 락이 무너질 낙자인데 무너지지 않는 게 불락이에요. 그러면 난공불락이라면은 공격하기도 어려워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성을 표현할 때 난공불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은요, 철옹성이요 난공불락의 성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무도 이길 수 없다고 여부수족들은 그 천연 요새에 대해서 아주 확신을 갖고 있고 자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자기를 너무 과신하는 사람. 마치 나는 아무도 누구든지 나를 이길 자 없어, 나는 강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마치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무슨 대단한 철옹성인 것처럼. 그게 교만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다윗이 어떻게 그 대책을 세우는가? 그들이 여기서 보면은 그 넷째 줄인가요? 또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다윗이 아무리 막강하더라도 다윗도 여기로 들어올 수가 없다 하는 것이 그들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 생각이 뭐예요? 그게 착각이라. 그들 생각은 내 생각일 수도 있고 우리 생각이 그 정도 수준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도 이 정도 수준으로 살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 생각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누구 생각이에요? 나의 생각, 우리의 생각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착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7절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지금 여기에 그 한 지명 여부스에 머무르는 성을 일컬어서 예루살렘성, 또 시온산성, 다윗성 이렇게 표현이 달라져요. 다윗이 빼앗았기 때문에 다윗성이라고도 하지만 거기는 시온산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시온성이라고도 하고 나중에 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살렘이 뭐예요? 샬롬, 평화.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뭐냐면 평화의 성이라는 거예요. 평화의 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이름을 나중에는 바꿔서 지금까지도 계속 예루살렘으로 칭해 오는 거예요. 자, 이런 변천사가 있었고, 그런데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던 비결이 8절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허점이 뭐냐면은 아무리 철옹성이라도 뭔가 외부와 소통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외부와 통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속일 수 없는 게 뭐냐면 물이 흐르는 곳, 물이 흘러서 물 깃는 곳으로 사람이 올 테니까 거기를 주시하고 있다가 여기에 이제 여부스 사람을 칠 때 물 깃는 대로 그리 올라가는 것을 보거든 그게 뭐예요? 그게 통로예요. 그걸 볼 수 있는 게 믿음이고 지혜예요. 그게 길을 찾을 수 있는 게 지혜란 말이죠. 어디나 허점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길을 못 찾는 것이지. 세상에는 완벽한 게 없어요. 어딘가에 다 허점이 있게 마련이고 또 어딘가에는 다 길이 있게 마련이에요. 다만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볼 수가 없지만은 다윗은 그 물 깃는 대로 올라가라고 하면서 그 물이 흐르는 곳을 벌써 딱 분별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이게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을 다윗이 무시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이거 처음에 누가 한 말이에요? 여부스의 그 통치자가 한 말이에요. 이게 말은 처음에 한 사람의 그 말에 거기에 묶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이라도 너 이긴다고 그랬을 때 다윗을 무시하면서 결국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말한 사람에게로 다윗이 그걸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나를 상대했어? 내가 너를 이겼으니 그들이 나를 이긴다고 그랬지? 그러면 네가 말한 대로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바로 너야. 그러니까 말 잘해야 돼요. 말 잘못했다는 그 말을 내가 뒤집어 쓴다니까요. 그 내가 말해놓으면 내가 뒤집어 써야 돼요. 지금 이 사람들이 말 잘못해가지고 지금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이 이게 장애인을 비하하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비하했던 원조였던 그들에게 바로 그렇게 말한 건 바로 너야. 이렇게 되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말 잘해야 돼요. 잘못하다가는 내가 잘못 내뱉은 말 내가 뒤집어 쓴다니까요. 그게 다 뭐예요? 말이 다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말 잘해야 되는 게 말 잘하는 게 말을 많이 해서 말 잘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말, 용기를 줄 수 있는 말, 그런 말이 그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그런데 남의 마음을 헤집어 놓거나 또 뭐 남을 비난하거나 그러면 그게 다 나중에 자기한테 돌아온다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가 되려면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잠언 25장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게 뭐예요? 보배란 말이에요. 그게 아로새긴 은쟁반이 되시려면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게 비결입니다. 말을 하는데 뭐 돈 들어갑니까? 뭐 왜 그래요?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지. 앞뒤를 생각 안 하고 막 쏟아내잖아요. 막 쏟아내는 게 그게 쓰레기란 말이에요. 막 버리는 게. 왜 막 버려요? 쓰레기니까 막 버리지. 그래서 우리가 늘 말 조심해야 돼요. 말은 보배입니다.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가 되려고 하려면 여러분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셔야 돼요. 경우가 뭐예요? 지금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해주는 게 경우에 합당한 말이에요. 엉뚱한 말 하지 말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돌아오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철저하게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말해놓고 결국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속담이 된 거예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게 뭐예요? 이 말을 했던 악한 사람들을 규정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자기에게 다시 돌아오는 말이 된 것이죠. 그리고 결국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자, 오늘 말씀의 비결이 뭐예요?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간 비결을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점점 강성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만군이라는 것은 천군 천사를 합쳐서 만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천군 천사를 지휘하시는 하나님을 영어 성경에서는 Almighty라고 써요. 그게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만군의 하나님은 천군 천사의 하나님이자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이 뭐예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전능이라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천군 천사를 다스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해졌더라. 그럼 우리도 점점 마침내 점점 잘 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다윗처럼 살면 돼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강해지는 거예요. 점점 강성해서 강해져서 점점 잘 되는 게 강성이에요. 그게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죠. 그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비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란 말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 까닭은 항상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혼자 두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이에게 점점 강성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말씀. 그리고 우리가 항상 힘써야 될 게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힘써야 돼요. 그 뭐 언제요? 기도 가운데 먼저, 아까 말 잘해야 된다 그랬죠.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 말 잘하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를 좀 잘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말을 좀 잘해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 그 기도에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면 그 뭐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려보란 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 떠나면 살 수 없습니다. 애들이 그러잖아. 나는 엄마 아빠 없으면 못 살아. 그거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애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말을 못합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 떠나면 못 살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말이에요. 애들한테만 엄마 아빠 없으면 나 못 살아. 자기만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도 하나님 떠나면 난 못 산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와 그런 삶을 살아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이 비결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일이고, 그럴 때 나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귀한 믿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